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의 시대가 이 시간 우리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같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별명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는 오늘도 변함없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비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히 우리 금요일이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따라하셔서 우리 일어나셔서 네,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우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같이 해요. 주의 자비가 신원하여 주의 은혜로 하여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같이 해요. 주의 자비가 신과하여 주의 은혜로 하여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신과하여 주의 은혜로 하여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성령이여 채우소서. 성령이여 채우소서. 그 마른 나의 심장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젖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채우소서. 내 마른 나의 심장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젖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어두운 지역길에서 어두운 지역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리. 우리 박수 치면서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듣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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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잇따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잇따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잇따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하는데 나의 영혼 오늘 밤 하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잇따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잇따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잇따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잇따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우리 3절입니다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우리 다같이 잇따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잇따라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다같이 잇따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잇따라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함을 얻으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대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전해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가 내가죠.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십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외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 서리 도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나의 슬픈 세상 눈물 나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지금 오셔서 자,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볼 말씀은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성령의 열매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네. 왜 우리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신지 아시죠? 실력은 뭐예요? 열매 맺는 힘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실력자가 됐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9가지의 실력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런 실력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어떤 징표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열매로 내가 평가하겠다. 그들의 나타나는 열매로, 그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의 열매로 맺었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주님께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령의 열매, 자비. 이 자비가 뭘까? 여러분, 자비가 성경에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자비라는 단어가 무자비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소리죠. 자비라는 말이 생각보다 정말 성경에 무자비하게 나와요. 엄청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자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자비함, 이건 정말 중요하다.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자비가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여러분 자비를 베푼 적 있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비를 베푼 적이 있어요. 굳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도 우리는 자비를 충분히 베푼다고 느낀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자비가 영어로 kindness라고 해서 친절함이라는 뜻을 갖고 성경에 번역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 적이 있어요. 호의를 베푼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없이도 분명히 난 자비를 베푼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가 드러났단 말입니다. 자비. 이거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또 할 수 없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내가 성령의 도움 없이 했던 자비는 도대체 뭐야? 우리 이렇게 궁금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 자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이 말은요, 결국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자비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야 하는 자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적인 수준의 친절을 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정도의 수준의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비 말고 누구나 할 수 없는 자비의 수준까지 가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자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자비의 특징이 뭐냐? 그걸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인간 육신적인 수준의 자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자비를 뜻하는 이 성령의 자비는 뭐냐? 바로 상대방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나타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돕는 마음. 이 자비의 헬라어 언어는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가 사용해요. 이 단어의 뜻은요, 유용하다, 적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자비는 가장 유용해야 되고 가장 적절할 때 나타나는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자비예요. 가장 필요할 때, 필요한 방법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타이밍, 나의 방법으로 도와줄 때가 많아요. 근데 성령의 자비는요, 그 사람, 상대방의 타이밍과 상대방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나고 죽어가는 그 사람 앞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계속 보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줘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 물음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답이 뭐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도 이와 같이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하시죠.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이 자비 베풀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자비를 베풀라는 이 자비의 핵심이 뭐예요? 그 강도 만난 자가 가장 필요로 한 것을 도운 거예요. 그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도와준 거. 이게 자비인 거예요, 자비. 여러분, 이 제사장, 레위인, 그들 마음속에 그래도 제사를 관장하고 예배를 돕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볼 때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적어도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은 있는데 내가 나중에 도와줘야지. 저기 가서 119로 신고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지금 당장 보고 안타까운 마음 갖고 불쌍한 마음 가진 것 자체는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동정과 측은지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불쌍히 여겨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치료가 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행동, 그 마음, 필요한 때에 공급하고 필요한 때에 도와준 그 마음이 자비한 마음이라. 자비한. 너도 그런 것처럼 해라는 거야. 필요한 때 도와주라. 상대방이 필요한 도움을 주라. 그게 진짜 자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면서 난 자비로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곤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위치는 광야죠. 광야는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이게 더 추운 이유가요, 이 기온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이 추위를 이기는 유일한 도구가 뭐예요? 겉옷이에요, 겉옷.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때로는 이걸 전당까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이 이제 밤이 됩니다. 이 밤이 될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겉옷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자비로운 마음이 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가난한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옷을 주는 것, 그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그게 자비. 내가 지금 당장 이 옷 전당 잡혀서 이제 이 옷 가지고 내가 나중에 뭐 돈 더 벌어서 줘도 되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사람의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이 필요할 타이밍이냐, 그러면 지금 주는 그 마음이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크던 작던 그게 자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자비는요, 내 필요와 내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살다 보면은 나의 일정이나 상황이 급박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이는 어떤 그러한 도움을 줄 사람들에게 당장 도움을 줄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도와라 하는 그런 감동을 줄 때는요, 그 감동대로 하는 것이 자비한 자고 성령의 역사를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자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정말 내가 바빠, 내 상황이 지금 도와줄 상황이 아닌데도 자꾸만 마음에 도와야 된다는 마음이 생겨. 그럼 여러분, 그때가요,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비로움을 실천한, 진정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자비로움을 실천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잘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필요한 때에 필요한 타이밍, 필요한 방법을 여러분 상대방의 기준을 보고 우리가 돕는 그런 자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성령님으로 인한 자비는 제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한적이지 않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자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비로운 자. 그럼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자비로움은 또 뭘까? 우리가 가져야 될 자비로운 그 자비는 뭘까?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의 말씀을 좀 알면 됩니다. 이 전에 나온 말씀의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너희도 같이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앞구절에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3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다 같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지금 바로 위에 방금 우리가 읽은 것이 하나님의 자비롭기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할 자격 있는 자만 사랑하지 마라. 선대할 만한 조건 있는 사람만 선대하지 마라.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하는 일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해야 된다. 그리고 자비를 행하면서도 바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아들이고 그런 자에게 상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자비는 뭐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저 사람은 분명히 저렇게 사랑받을 만해. 선대받을 만해.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진 기준과 선을 넘어선 그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자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계속 이 탕자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돌아온 탕자가 핵심이 아니라요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핵심이에요. 아버지. 이 탕자가요 아버지한테 자신의 몫을 달라고 그래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유산을 그러니까 자신의 몫 유산이죠. 유산을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달라고 하면 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명히 유산을 나눠줬더라도 그 자신의 몫으로 받은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처분하면 그것은 굉장히 배은망덕한 겁니다.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거고 유대 사회에서 뭐예요? 매장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몫을 달라고 그러고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죠. 그러면요 이 아들이 한 행동은요 거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죽인 거.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거 이름 호적에 파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아들이 이제 나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다 죽겠네. 그냥 아버지 같이 가면 종들이 먹는 밥이라도 주시겠지? 하고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아들을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먼저 바라보고 달려와가지고 그 아들의 목을 잡고 입을 맞추는 게 아버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자비하심이죠.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호적에서 파내도 시원찮을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자비. 제한적이지 않는, 그죠? 그것을 초월한 자비인 거예요. 초월한 자비. 벌받아 마땅한 자를 끝까지 기다려서 다시 한번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버지의 자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등장했죠. 사울 왕은 다윗을 정말 너무 심하게 괴롭힌 장본인입니다. 미친 척까지 하게 한 장본인 아닙니까? 정말 광야에서 정말 죽을 위협을 수없이 당했던. 그런데 그런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보면 원수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을 해도 되는 무비보셋을 어떡합니까? 자기 상에서 같이 먹게 하고 너희 할아버지 사울이 갖고 있었던 땅도 돌려주겠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자비하심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원수예요. 때려 죽여도 현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마땅히 선대받지 않아도 돼요. 사랑할 조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셨나? 그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었죠. 제한적이지 않는 거죠. 사랑할 사람만, 선대할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상을 주신 거예요. 상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을 갖고 있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러한 제한적이지 않는 자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따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뭔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슬퍼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슬퍼한 게 누구였느냐? 살찐 송아지가 제일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일 힘들었다. 괜히 이렇게 잡혀가지고 먹혀 죽여가지고.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요,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호적에서 이름을 파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자를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뭐예요? 다시 한번 신분이 회복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 일,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순간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즐거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언제 회복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자비가 회복될 때입니다. 제한적이지 않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가졌음에도 내가 사랑하는 순간 그때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의 감격과 회복, 기쁨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구원받을 자격도 안 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 임하는 순간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은혜 바로 윗절에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죄로 지옥에 가야 될 자인데 그 하나님의 제한 없는 자비, 마땅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 제한적이지 않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절씩 교독할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못한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한 자, 피차 미워한 자, 가망이 없었던 자라는 거예요. 아예 구원받을 가망이 없었던 자라는 거예요. 감히 이름 하나 내놓지 못했던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조건도 안 되는 자들이 구원받을 자가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인 거죠. 만약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시고 선대할 만한 자만 선대하셨다면 우리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선대받을 자만 선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받지 못할 우리들조차도 다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희열, 영원한 생명의 감사,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러한 희열과 감사와 즐거움이 회복됐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회복되는 순간부터 그동안 잃었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즐거움을 잃고 기쁨을 잃었다. 그러면 무엇을 잃은 건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마음 자비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자비가 아닌 우리 육신의 자비만, 육신의 친절함과 육신의 호의로만 우리가 한번 살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것을 해주겠지 이런 바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이 정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그저 베풀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베풀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친절함, 육신적인 호의는요, 때로는 뭐예요? 굉장히 큰 서운함이 동반되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과 저렇게 저 사람만 친할 수 있어? 그것이 인간적인 호의는요,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 분노와 좌절과 상처와, 그래서 성경은 계속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자비하심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예요? 진정한 기쁨, 감사, 즐거움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비가 회복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었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때 느끼는 그 감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예전에 정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정말 앞에 차를 주차해 놓고 진짜 30분 동안 전화도 안 받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정말 그거 화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오기만 해봐라. 나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이런 얼굴에 인상까지 탁 쓰고 있으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냥 나오기만 해봐라. 나오기만 해. 근데 이 사람이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냥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그냥 네, 가세요 하고 오는데 제가 차를 운전하고 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음에서 막 기쁨, 감사, 막 찬양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왠지 모를 그 벅참이 있는 거예요. 벅참이. 야,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었던 거 갖고 있는 즐거움보다 이게 더 큰 즐거움이구나. 그때 이제 저도 깨닫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살다 보면요, 친절을 베풀 만한 그러한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까지 호의를 베풀어야 되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한 마음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비하심으로 가진 자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잠언서 19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 인자함, 이러한 어떤 그러한 좋은 이러한 내용들은요,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마음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착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을 베품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얻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원치 않아. 난 그냥 그냥 하나님 마음으로 했을 뿐이야. 선택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요, 누군가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 마태복음 25장 속에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고 힘들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했던 그 행동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베푼 호의와 친절은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말씀의 열매를 맺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자비하심으로 호의를 베풀고 친절히 행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제한적이지 않는 자비로움으로 갖고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는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냥 충성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나님 신뢰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요, 충성을 하는데 굉장히 사납게 충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내가 더 충성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약간 뭐예요? 경쟁하듯. 그러다 보니까 옳은 일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도 뭔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많은 것을 맡기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그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많은 것.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자비, 제한적이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그러한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유명한 교수님이 출석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그 소식을 듣고요, 그 교수님 수준에 맞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책을 막 갖다 놓고 막 연구해가지고 이제 막 그 교수님이 막 들으면 감동할 만한 막 그런 설교를 하기 시작했대요. 몇 주가 지나서 이 교수님이 실제적으로 교회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새가족발에서 이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딱 어깨에 힘을 주고 의기양양하게 교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했대요. 아, 교수님,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어떤 설교가 그렇게 지적이고 감동적이어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제 뒤에 있던 할머니께서 제가 안 오면 왜 안 왔는지를 궁금해서 물어주시고, 제가 오면은 너무 잘 왔다고 항상 반겨주시는 그 친절함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나 베푼 이 친절, 호의, 이것이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정말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걸음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힘. 여러분, 처음에 온 분들이 무슨 목사의 설교에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요, 사실은 목사와 어느 정도 인간적인 친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목사님의 말이 뭔지 뭐 이렇게 알지, 친분이 없고 그러면요, 사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한 사람의 그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친절과 호의를 베푼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친절과 호의를 베푼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갖는 친절과 호의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때로는 가까운 사람한테 너무 자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자비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가족 속에 기쁨이 잃었다, 즐거움이 사라졌다. 어찌 보면요 돈이 없어서 상황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자비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정말 무조건적으로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 마음으로 온 가족은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그 친절, 지나갈 때 문 그냥 나 혼자 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잡아주는 친절과 호의, 그죠? 미소로 답해주는 그 모습, 그러한 작은 호의와 친절들이 모여서 결국 뭐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진짜 기쁨과 감사, 상대방도 그 작은 호의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끼리 한번 만났을 때 얼굴 이렇게 눈이 마주쳤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멍하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웃어주고 잘 지냈냐고 인사해주고 이러한 작은 이 자비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는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잃어버렸던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세워놨던 그 제한적인 선과 기준을 넘어봅시다. 이 사람한테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이 상황에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그 제한된 선을 한번 넘어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의 자비하심으로 정말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대가 어떠하든지 자비하심으로 품고 친절을 베풀어 그도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